오늘부터 제가 금요 예배 설교를 4주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의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증명하라,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대화이고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 바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데일리 브레드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심각한 위험 증세가 옵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건강에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빌드업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신에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끊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게 얘기를 해도 금요 예배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성도분들의 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요일 이 자리에 기도가 배고파지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금요일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짧게 할까? 여러분,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짧게 할 수 있을까? 줄이다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또 오늘 선교보고도 있었고, 또 다음 주에 또 선교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짧게 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대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결핍이 생겼을 때, 무언가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들을 한번 보면,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구에 대한 기도,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만사를 경영하라. 기도가 최고의 마케팅이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붙는 적금이다. 제 서재에 있는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만일 기도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없고,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없고, 부자로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간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보세요. 반대로 기도하는데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늘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맞는 기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점검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은 한국 교회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해석은 이 문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7, 8절에 우리는 정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강조점은 뒤에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무엇입니까?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본문은 구하고 애쓰는 자에게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그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누가복음 11장에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더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가 밤늦게 와서 요청하면, 간청하면 그렇게 친구의 간청함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이 있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계산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명예와 수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이 친구가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로 인해서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시던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 응답이 되셨어요? 물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속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관계의 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관계를 또 성숙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주기도문을 잘 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예배 때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외워보자고 하면 여러분 중에서 주기도문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만 왜 번역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옛날 버전으로 외웠다가 다시 새로운 걸 외웠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헷갈려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 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일용할 양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에는 6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3가지는 우리의 필요와 관계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의 3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참 낯설게 느껴졌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외웠습니다. 이 3가지는요 사실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리신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닫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닫힌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열려진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려진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열려진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기도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점차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달라고 닫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3가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열려진 기도라고 한다면, 뒤에 3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때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후보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구를 하잖아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 들 만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시험 들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부분의 3가지는 열려진 기도입니다. 열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뒤에 3가지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의 종착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는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간구의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집에 가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닫는 최고의 기도이고 최선의 기도이고 최강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기도의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신 것이 응답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수도 있고 노 하실 수도 있고 웨이트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맡기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노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더 잘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열린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삶,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